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왜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지, 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주님 앞에 설, 왜 그 생각들은 안 하고 살아가는지, 우리들이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내가 주인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그만 물들어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야. 당신은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돌이켜 주의 길을 걸어가냐?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제게 단 한 가지, 제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린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리워합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그저 교회 나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 잘 되려고, 여기 나와서 건강해지려고, 사업 좀 잘 돼보려고 혹시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저 천국이어야 합니다. 천국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정결한 신부들만이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리워해야 돼요. 이 땅의 소유와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돼요. 잠깐 동안 누리는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그리워하며 빨리 돌아가야 할 우리들의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것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열심히 잘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성도의 바른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대치 않은 곳에 은혜를 주시니까 실망하신 분들도 하나님이 오늘 특별한 은혜를 직접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특별히 새해 첫날 집회이기도 하고 온전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열렸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오늘 밤에는 온전한 회개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실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면 그것은 곧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지만 온전한 회개가 되질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 온전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잘 붙잡으시면 하는 마음으로 한 4가지만 온전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이 나를 회개케 하는 것, 그걸 잘 붙드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 살은 것 같고 내가 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내가 뭔가 회개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회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우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지만 대부분의 기도원은 숙소도 같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밤에 내려가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기도원에 이렇게 집회를 가보면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보다 거의 대부분 더 깁니다. 한 1시간이나 2시간, 옛날 집회는 말씀도 길었죠. 근데 말씀 끝나고 나면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은 3시간, 4시간 철회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부흥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보통 요즘 교회 집회가 은혜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말씀 듣고 찬송은 오래 부르고 말씀 듣고 그리고는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보통 교회 집회가 요즘에는 집회를 오실 때 집에 가려고 오시더라고요. 올 때부터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 될 텐데,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왜 오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말씀 듣고 나면 그냥 대부분 가요. 기도를 해도 조금 하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말씀을 주셔도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회개는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그 회개를 제대로 한 겁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 보면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부흥회 끝나고 나면 누가 은혜 받았는지를 다 알아요. 어느 장로님 은혜 받고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그 뒤에 쫙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냥 그렇게 공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깨달았고 무슨 은혜 받았고 나 이번에 뭐 회개했고 간증하고 고백을 다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흥회 끝나면 누가 은혜 받았는지 다 알아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때 보면 금방 알아요. 저 사람 회개의 영이 임했구나. 근데 요즘에는 부흥회 끝나도 누가 은혜 받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조용히 은혜 받고 그리고 조용히 다시 옛날로 돌아와요.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옛날로 돌아왔는지도 몰라요. 요즘에는 은혜를 이렇게 받으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면 그러면 그것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회개했다. 나는 뭘 돌이켰다. 옛날 부흥회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자기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다. 나 그동안 너무 잘못했다. 나 이제 진짜 변했어. 그랬다니까 동네 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회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왔어요.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졌길래 저런 일이 일어나나.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부어주시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요. 내려가서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걸 보면 합니다.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진짜 회개가 일어난 세 번째 특징은요,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교회 위에서, 가족 위에서, 나라 위에서, 민족 위에서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터지면요, 물론 자기 죄는 뭐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나라 위에서 울게 되고 교회 위에서 울게 되고, 전에는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나는 없었던 때에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면 회개해야 될 제목을 당사자가 회개 안 하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시키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한 회개가 터집니다. 전에는 막 지적만 하고 야단만 치고 비난만 하고 그랬던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그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잖아요. 모세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섬길 때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차라리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 하신 말씀이죠.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성령의 역사는 이 회개의 역사로 일어날 때 아주 뚜렷한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주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교회 위에서 정말 통곡하고 우리나라 위해서, 저 북한을 위해서 정말 통곡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끝으로 진짜 회개가 임하면
항상 끝은 찬송입니다. 아멘. 신기할 정도로. 제가 어릴 때 산상 집회 때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갔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냥 통곡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제 새벽녘쯤에 보면 막 찬송을 불러요. 그렇게 통곡하고 울던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그렇게 감사가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이유가 뭐냐면 진짜 회개가 터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아멘. 그래서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탕자는요,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제는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써주세요. 그냥 먹기만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진짜 회개가 터진 사람은 다 그 경험을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가. 처음에는 자기 죄 때문에, 그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발견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죄가 1000가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1001가지예요. 이러면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회개가 임했구나 하는 것은 찬송이 오고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게 정말 성령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회개가 터지고 나면 인생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번 마가다락방 신년 집회 때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임해서 여러분이 회개할 것을 정말 온전히 회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예수를 믿어도 거짓으로 믿는. 그동안 내가 예수를 꽤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거짓으로 믿었구나. 이걸 진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것은 예수를 믿어도 이제 제대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북한의 예수 믿는 성도들 수는 엄청 적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제대로 믿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있나? 그러니까 아마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언젠가는 만나게 될 텐데 만나보면 성경적인 지식의 수준도 형편없고 신학적인 수준도 형편없고 아마 어떤 경우에는 거의 이단처럼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줄 아나. 그런데 아마 우리 한국 교인들이 엄청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북한에서 예수 믿은 성도랑 한국에서 예수 믿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준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죠. 어찌 다를 수가 있겠어요. 남한에서 예수 믿은 성도에 대한 기준과 북한에서 예수 믿은 성도의 기준을 하나님이 어찌 다른 기준으로 대하시겠어요.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죽을 각오했나? 예수 믿으면 다 잃어버릴 각오.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을 각오.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갈 각오. 예수 믿으면 고문당할 각오. 여러분은 돼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는 말은 그 각오 해야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감옥에 갈 수도 있다. 단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다. 성경 가지고 있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고문당하고. 그럴 수 있는 각오가 돼야 그쪽에서는 예수를 믿어요. 자, 이 기준이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남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 엄청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는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런 집회 때 어느 목사님이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죠. 근데 1시간이나 설교 시간에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기다린 교인들이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1시간 늦게 목사님이 도착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늦으셨냐고 그랬더니 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이 나서 타이어 펑크를 이렇게 갈아 끼우고 있는데 대형 화물트럭이 100km 속도로 와서 그냥 자기를 치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서, 죽지 않고 겨우 살아서 오느라고 이렇게 1시간 늦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이 대형 화물트럭이 100km 속도로 오는 대형 화물트럭에 들어받쳤다는 목사님이 머리카락도 하나 상한 게 없고 옷도 하나도 상한 게 없고 넥타이도 잘 매고 반듯한 얼굴로 쩔뚝거리는 것도 없이 그냥 얼굴이 뽀얀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거짓말이잖아. 그죠? 이거 거짓말이잖아. 아니 대형 화물트럭 100km로 달려오는 속도로 부딪힌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이 비유가 폴 워셔 목사님이 이 비유가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화물트럭이 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시죠. 근데 100km로 대형 화물트럭에 부딪혔다 표시가 나게 돼 있죠. 아니 경차에 부딪혀도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경차에 부딪혔어요. 이 사람 교통사고 났네. 자동차에 부딪혔네. 표시가 나지요. 사람이 언제 운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대형 화물트럭보다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말이나 행동,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대. 그런데 자기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지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은 거짓말을 하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위선자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눈이 진짜 뜨여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짓말하고 사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 지켰죠? 성탄절. 근데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제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임하셨다. 그게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들었던 시입니다. 독일 17세기 독일 시인입니다. 앙겔루스 실레시우스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예요.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이 시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성탄절. 성탄절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해마다 성탄절을 지켜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셔야 비로소 성탄절은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나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설교를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 근데 그때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저는 목사 아들이었어요.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제게 충격이었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모르겠으면 안 계신 거잖아요. 제가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에게 가서 상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아버님은 목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큰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될 아들인데 예수님도 안 믿는 데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군요. 믿는 척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예수님 마음이 계시다고 다 들어서 아는 정도지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거짓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본인은 거짓으로 믿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거짓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다. 그거 어떻게 알지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가 있나?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여러분이 몇 가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 대부분 교회마다 성탄절의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건 사실이에요. 그건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제 생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일 잔치를 우리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이 해주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정말 제 태어날 때 제 사진을 제 앞에 쫙 이렇게 펼치고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니 제 생일 잔치를 한다고 그래서 갔는데 여러분 생일 때 여러분 태어날 때 그때 사진 붙여놓고 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있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생일 축하를 하는 거지. 태어날 때 그 아기를 지금 생각하면서 생일 축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성탄절은 거의 대부분 주인공이 아기 예수예요. 그건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실제로는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요, 예수님 그분이세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쉽지 않아 하게 만드는 것이 성화의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 우리는 집에 예수 잘 믿는 성도의 집은요, 예수님의 성화 사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죠? 잘생긴 서양 남자 그림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계시다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요한 사도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아기 때 탄생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거기 동정녀 마리아, 거기에 목동들, 동방박사,
뭐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은 말씀이다, 빛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말씀이다, 빛이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요 하나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성화에 있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서는 예수님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예수님은 빛이구나. 내 속에 빛이 임하셨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실제로 못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성화에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 만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강력한 빛이.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그래서 눈이 멀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요한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요한 사도 자신의 체험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제자입니다. 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에게 유난히 친밀한 제자였어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다 존경하시죠? 존경하시지만 박보영 목사님과 친밀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존경하는 눈으로 보죠.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어떤 때는 너무 먼 당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유난히 친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박보영 목사님이 누구를 일부러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냥 가서 그렇게 해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저에게 유난히 친밀하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이 다 그분을 보면 걱정해요. 저 사람 왜 저러나 뭘 몰라서 그렇지. 근데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면 다 굉장히 조금 어려워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저를 보면 안 타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는데도 저를 보면 그냥 계단으로 걷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 부목사님들 중에 제가 멀리서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저 혼자서 엘리베이터 앞에 있으면 그냥 계단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유난히 일부러라도 찾아와서 인사하고 너무 반갑다고 그러고 목사님 만나서 오늘 나에게는 너무나 축복이라고 그러고 제가 그분을 특별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저를 특별히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께도 그랬어요. 이 요한 제자가 그랬습니다. 요한 제자는 유난히 예수님에게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처럼 예수님께 그렇게 살갑게 다가가고 예수님 항상 옆에만 있고 그죠? 예수님 항상 이렇게 사진 셀카로 이렇게 같이 찍고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한 사도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니까 요한 사도가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해 버리셨으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 사도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에. 근데 자기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육신으로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육신으로 알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에 오실 수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고, 그죠?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몸을 기대서 예수님 옆에 있던 그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에 오실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마음에 임하셨어요. 이건 놀랄 일이에요. 살아 계실 때도 예수님과 친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 오히려 더 친밀해졌어요. 왜? 마음에 오셨으니까. 근데 그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말씀이고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빛이신 주님, 빛으로 설명되어지는 주님이에요. 그렇게 자기 마음에 계신 것을 요한 사도가 알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요한 사도도 죽기까지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그렇게 그는 남은 생애를 살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같이 계신 주님이세요. 그것도 요한 사도 안에. 그런데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도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순교를 당해도 제자들은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이제 1세대, 2세대가 달라지면서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교회가 이 제도화된 조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가면은 교회가 제도화된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 안에 조직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전에는 항상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도자가 더 중요한 사람인 지도자, 교회 안에.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 여러분의 교회 부목사님, 여러분의 교회 장로님, 여러분의 교회 권사님, 이런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처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세요. 어떻게? 빛으로. 육신으로 계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빛으로 계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늦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거의 1세기 말에 요한 사도가 정말 남기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나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아니고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셨고 다시 지금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신 주님 빛으로 임하셨다. 그 빛으로 임하셨다고 할 때 주님,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빛이 임한 걸 통해서 알아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뭐로 분별할 수 있냐면 빛이 내 마음속에 임했구나,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빛을 품고 사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빛을 품고 사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기가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알아요.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일 먼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납니다. 어떤 빛이 비추느냐에 따라 달라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따님 앤 그레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 아버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인터뷰하러 방송국에서 오시던 날 이야기를 거기다가 썼더라고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몸이 편찮으시니까 방송국까지 가시기는 그렇고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 전날 사모님과 그리고 앤 그레암 목사님이 집안 청소를 다 했습니다. 왜? 방송국에서 와서 인터뷰를 하시니까. 깨끗하게 거실 청소도 하고 집안 청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거실에 앉아 계시고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팀들이 오고 그리고 조명기구 설치하고 음향기구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하는 시간에 큐 사인이 들어오고 방송 조명이 쫙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했고 몇 번 점검했고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완벽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방송 조명이 탁 들어오고 나니까 테이블에 얼룩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있는 이 전등으로는 안 보이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테이블 밑에 거미줄까지 보이는 거예요. 선반 위에 거기에 먼지가 아직도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다는 말은 어떤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죄인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을 품은 사람의 특징은요, 남의 말을 못해요. 자기가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분명히 바리새인이 더 어려워요. 세리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세리는 거지한테 동냥을 해도 거지가 안 받을 정도니까, 더럽다고 안 받을 정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바리새인은 빛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자기 안에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없어요. 세리는 진짜 죄인이지만 하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이제 다 아시지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것이 이게 들어서 아는 거하고 진짜 아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빛이 임해서 아는 사람과 하도 교회에서 죄인 하니까 아는 사람은 다 달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손주를 기르는데 어느 날 말을 할 줄 알길래, 애가 이제 말을 할 줄 알길래 기도를 시켰어요. 첫 번째 기도하는 날, 너가 오늘 식사기도 해라. 그랬더니 얘가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주시고 이러는데 이 권사님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아니, 그 권사님의 손주가 어째서 할머니를 죄 많은 우리 할머니라고 했을까요?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할머니랑 계속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할머니가 기도하기를 죄 많은 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죄 많은 이 종. 그래서 이 손주는 우리 할머니는 죄가 많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면 자동적으로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달라고. 할머니가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엄청 기분이 나쁘더래요. 손주가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기분이 막 엄청 나쁘더래요. 그러면 이 권사님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이 죄인, 그렇게 고백해요. 벌레만도 못한 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누가 진짜 저 벌레만도 못한 놈 봐. 그러면 여러분은 나가 일으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막 화가 확, 벌레만도 못하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는 빛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진짜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아시고 빛이 임하셨다면, 정말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내 속에 임했다면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나는 너무나 죄인이에요. 지난 성탄절 전주에 제가 경찰서, 성남 수정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고 왔어요. 아,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 형사 앞에서 이렇게 조서를 쓰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누가 저를 고발했어요, 검찰에다가. 교회에 헌금을, 자기가 약속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안 냈다고 제가 자기를 도청하고, 그리고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심고 해킹하고, 그리고 스토킹하고 그랬다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고 이렇게 갖다 붙였더니 사진을 막 여러 개 붙였더라고. 무슨 사진인가 봤더니 빚 받아줍니다, 이런 프랜카드. 이게 무슨 증거냐 그랬더니 제가 붙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다가. 자기를 위협하려고. 혹시 여러분 그런 프랜카드 보면 제가 붙인 줄로 얘기하시면서. 물론 검사도 너무 황당하니까 이 사람이 좀 제정신이 아니신 분이구나. 그렇지만 일단 고소가 됐으니까 사건 마무리는 해야 되니 목사님이 와서 몇 가지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갔어요. 아,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너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왜 생각하느냐? 너는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너는 너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죄인이나 가는 자리에 죄 짓고 가서 경찰서 가서 형사 앞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조서 쓰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조서를 쭉 정리하면서 형사도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 고소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뭐 바이러스를 심으셨나요? 심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릅니다. 도청은 하셨나요? 저는 도청 어떻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뭐 스토킹은 하셨나요? 스타킹인지 스토킹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조서를 이렇게 쓰고 마지막에 제가 시장을 찍고 그런데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시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하신 거죠. 그분은 헌금 약정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또 불안해서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말입니다. 아, 제가 어느덧 나는 전혀 죄인 취급을 안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난감한 일을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진짜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빛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확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인인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지만 나보다는 낫습니다. 아니 알고 보면 나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알고 보면 멀쩡하게 앉아 있으니까 참 괜찮아 보이지.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도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되지요. 사람을 알면 알수록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나 나보다는 나아요. 나보다. 왜? 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니까.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나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그 성화에 보신 그 예수님이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너무나 죄인인 것을 이제는 알았어요. 내가 너무나 죄인.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오늘도 제게 메일이 몇 건이 왔어요. 남편이 뭐 내가 메일을 읽어봐도 막 화가 나더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나. 그냥 헤어지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싶어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싶은 이런 심정인 메일이 여러 건 왔어요. 그런 남편이랑 살아도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임하시면 그 남편이 나보다 나아요. 네. 이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미치는 거죠. 아니,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데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돌아온 남편들이 많잖아요. 요즘엔 좀 바뀌었더라고요. 아내가 요즘에. 남편은 믿음이 좋아. 남편은 늘 새벽기도 하고. 아내가 도무지 뭐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런 이상한 세대가 됐어요. 그래도 그런 아내를 두고 있어도 내가 더 죄인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 보는 내 마음이 내가 더 죄인인데,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다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 두 번째로 내가 빛을 내가 마음에 품고 사는 두 번째 증거는요, 그것은 내가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의롭게 살고,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임하셨구나, 그걸 어떻게 알지요? 이제는 죄 짓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환한 빛 가운데 나간다는 건 무슨 뜻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니까 잠옷 입고 있는 분은 없어요. 집에서는 아마 뭐 잠옷 입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원에 집회 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외출복을 입고 나오지. 그럼 잠옷 입고 나오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왜? 이렇게 빛으로 나온다는 게, 이게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빛보다, 햇빛보다도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어요. 전에는요, 은근슬쩍 죄 짓고 살았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거짓말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남의 돈 슬쩍 손대고,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짓도 하고 살았어요. 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임했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 짓고 살 수가 없어. 여러분 중에 혹시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지금 이 시간에는 못하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데. 혹시 여러분 아직도 음란한 것에 유혹을 못 이겨서 혼자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음란한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이런 죄를 여전히 짓고 계신 분들 혹 계시다면, 여러분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지금은 못 하시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바로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빛이시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더 이상 은밀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건 빛의 역사예요. 주님이 다 보시고 계시다. 그리고 빛이 우리 마음의 분위기를 바꿔놔요. 기쁨과 사랑으로. 그래서 빛을 품고 사는 성도는요, 특징이 기뻐요. 그리고 밝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있어요. 빛이 특징이에요. 무디 목사님은요, 어려서 공부를 못했어요. 친구들이 부끄러워할 정도였어요.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교회학교 선생님 되고 싶다고 갔는데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세워주지를 않았어요. 하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무시를 받았어요.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학력이 없으니까 신학교에 가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흔히 무디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 아닙니다. 하도 역사가 강하니까 집회를 엄청난 집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도 당시도 무디를 목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회 때 무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나와서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런 변명을 먼저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도 무디는 조금 더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었어요. 자기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자기는 목사도 아니고, 그래도 무디는요 언제나 충만했어요. 왜? 마음에 비치신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디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누가 자기를 비난하고 무식하다 그러고 그러면 무디는 그걸 흔쾌하게 받았어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거든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은 술집 아들, 어려서 얼마나 남포가 아버님 밑에서 자랐는지 부모님의 사랑은 받아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엄청 충격적인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주고,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빛이 그분 속에 들어오니까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역사하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게 빛이 임하신 성도의 찬송이에요.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진짜 내 마음에 임하셨나?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빛이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너무 강한 빛이니까, 너무 강한 빛이니까 내 안에 감추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을 품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은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래요. 또 예수님이 빛이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예수님은 빛이세요.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세요. 그런데 나도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사십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집에 가실 때 빛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 어제도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자 이제 빛이 들어가, 이렇게 여보 빛이 왔어요, 이렇게 애들아 빛이 왔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사시죠? 여러분 교회 들어갈 때 목사님 빛이 왔어요, 이렇게 하시죠? 버스 탈 때 빛이 탄다, 지하철 탈 때 보세요 빛이에요, 제가 빛으로 왔어요, 이런 의식 늘 가지고 사시죠? 아니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막 눈이 부셔하지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눈을 가리고 너무 화내서 눈이 부셔하지요? 그래서 자꾸 나를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죠? 왜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보시나요? 저를 보세요. 아니십니까? 아주 눈을 그냥 똑바로 쳐다보거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건 주의 말씀이시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에요. 아멘. 이제는 그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눈동자에 예수님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형상이 눈동자에 맺히지요? 어디를 보는지 아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신다면 여러분의 눈동자에는 예수님이 보여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나 아내를 볼 때 예수님과 같이 보셔야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볼 때도 예수님이 같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목사님을 만날 때, 교인들을 만날 때 함께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 그분이 빛이시니까 우리는 비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고 했나? 우리가 주님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내 얼굴에서, 눈에서, 말에서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를 통하여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말 오늘 돌아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진짜 내가 회개해야 될 게 있나 없나? 남편이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거 같을까? 아내가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거 같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우리는 진짜 믿으니까, 내 마음에 임하신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인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상으로 알아야 비로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대학생 선교회 세계적인 지도자인 목사님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회의에서 확신으로 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어릴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어릴 때 정말 난폭한 부모님,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어요. 그래서 11살 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커서 아버지를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 부모님이 아이를 완전히 방치해 놓은 바람에 집에서 일하는 흑인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려서 그 흑인에게 계속 성추행을 당하고 자랐어요. 그러나 부모가 그걸 신경 쓰거나 어떻게 조치를 안 해줬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자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랐어요. 그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어느 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미워 죽겠다. 왜 자꾸 저렇게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지, 진짜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뭘 부활했다고 저렇게 어리석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화를 내니까, 그 교수님이 그렇게 화내지 말고 자네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버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거짓이다. 그것만 자네가 밝히면, 그러면 그렇게 전도 때문에 시달릴 이유가 없다. 이 조지 맥도웰이 그렇구나. 그거 너무 간단한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이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가 분명하게 밝히겠다. 그리고 그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왜?
그 유럽이 기독교 역사 자료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미국은 뭐 기독교 국가라고는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지만 유럽은 훨씬 오래된 역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도서관을 다니면서 처음에는 반기독교 사상가들 책을 쭉 자료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책을 자료들을 또 쭉 정리를 했어요. 자기는 생각할 때 금방 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예수 부활은 거짓이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대학들을 전전하면서 자료를 정리하던 어느 날 그가 도서관 책상에 앉아서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건 진리잖아. 이건 진리야. 이게 진리구나. 그가 3번 그렇게 정말 마음에서부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가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를 믿을 사람 나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 나갑니다. 그날 정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은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자료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까지 그렇게 성격이 난폭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했던 자기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빛이 이 조시 맥도렐의 마음의 심령에 비춘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리고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 선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조지 맥도웰 목사님에게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그렇게 죽이고 싶었다고 했던 그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주님이 너무 강권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해요. 이 조지 맥도웰의 아버지가 엄청 충격을 받아요. 다시는 안 찾아올 줄 알았어요. 이 아들이.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목사가 돼서 찾아와서는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조시 맥도웰 목사에게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그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너를 이처럼 변화시킨 그분이 예수라면 나도 그 예수를 좀 믿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14개월을 더 사세요. 그 사람이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 목사에게 예수님 영접기도 받고 그리고는 14개월 동안 만나는 모든 자기 친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빛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거짓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여러분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나를 보면 빛을 보는 것 같으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눈이 부시나요? 나를 보면 눈이 부시나요?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빛이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소용도 없는 거죠. 노력해서 되는 일이라.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진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항상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빛이 되려고 노력할 거 없이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라고 하는 시집이 이번에 출간이 됐는데, 이 미즈노 겐조는 11살 때 홍역을 앓으면서 사람이 뇌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된 사람. 이게 손가락 움직이는 거, 눈동자 움직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누워서, 그리고 36년을 더 사셨어요. 근데 주변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동네에 이 미즈노 겐조가 그렇게 된 걸 알고 너무 불쌍해서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미즈노 겐조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눈은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이 미즈노 겐조 안에, 마음 안에 빛으로 주님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충만하고. 근데 속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즈노 겐조. 근데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움직이는 거, 그리고 눈 깜빡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뭔가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 엄마니까 알지요. 뭔가 말하고 싶구나. 엄마도 답답하니까 일본 50음도 그 일본 글자를 벽에다가 붙이고, 그리고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이렇게 짚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즈노 겐조가 말하고 싶은 그 음절에 오면은 눈을 깜빡거려요. 눈을 계속. 그러면 요 글자구나. 그래서 그 글자를 수첩에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자를 쭉 짚어가는데 또 눈을 깜빡거리면 또 그걸 쓰고, 이렇게 해서 글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는 한 1초면 써요. 하나님. 근데 미즈노 겐조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이거 가다가 히읗에 오면 눈을 깜빡거려요. 그럼 히읗. 그 다음에 아야, 어요. 눈을 깜빡, 하.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죠. 보니까 시예요, 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받아 써보니까. 그래서 시 한 편이 쓰여지고 또 시 한 편이 쓰여지고, 그래서 시집이 나온 거예요. 시집이. 그 미즈노 겐조가 첫 번째 낸 시집이에요. 그 중에 잊기 전에 라는 시입니다. 지금 들은 것, 보인 것, 마음에 느낀 것, 잊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양하는 시를 만들자.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속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발소리로 시작된다. 신문 배달부 발소리, 우유 배달부 발소리, 오늘 하루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발소리. 주님의 발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미즈노 겐조가 첫 번째 시집을 그렇게 냈는데, 첫 번째 시집을 내고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 첫 번째 시집이 나왔을 때 NHK 방송에서 방송이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고 그 시집이 얼마나 팔려갔는지. 미우라 아야코 여사도 그 시집을 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시집을 내고는 돌아가십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미즈노 겐조 씨가 어머니마저 잃어버렸어요. 이제 시집을 시를 더 쓴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마 이제는 포기했을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게 걱정이 됐었을 정도. 그런데 놀라웠게도 두 번째 시집이 나옵니다. 그 제수 씨가 그 미즈노 겐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옆에서 보았어요. 어떻게 시를 받아 적었는지를. 그래서 그 제수 씨가
그 미즈노 겐조의 그 시를 그렇게 쓸 수 있게 돼서 두 번째 시집에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시집에 더 아름다운 신앙의 시들이 실립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그냥 일반적인 시인이 썼다 그래도 참 은혜롭다 그럴 텐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시가 쓰여졌는지를 알고 이 시를 읽으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주 예수님, 당신이 조용한 밤길로 가까워지는 발걸음 소리다. 발걸음 소리라고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마음속에서 너무나 놀랍게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시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말씀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 읽고 엄청 울었어요. 한참 울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 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만 꼭 충만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루에 한마디만, 한 번에 한마디만 충분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게 말씀하셨구나,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그러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내게 말씀 주셨어. 꼭 말씀을 지금처럼 이렇게 1시간 내내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어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 미즈노 겐조시를 보면서 그가 거기에 서평에다가 그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꼭 사람이 말을 잘해야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할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써야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미즈노 겐조는 말 못해요. 다리도 없어요. 글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으로 미즈노 겐조시가 꼽힙니다. NHK 방송에 나왔을 때 일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시집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어떤 사람이 미즈노 겐조가 사는 마을에 와서 미즈노 겐조시가 어느 집에 사느냐고 물었어요. 그 동네 지나가는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집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돌아서는데, 그분이 돌아서는 그 방문객에게 뭐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했냐면, 미즈노 겐조시는 우리 마을의 법입니다. 아니, 지금 집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36년 동안 꼼짝없이 집에 누워있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보배라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빛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 자체로서 전도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주님이 안 보인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참 답답하시겠죠. 주님이 진짜 나와 같이 계신가? 오늘 여러분이 이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어디로 끌고 가실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만 확인이 되면 그걸로 끝났어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그러면 지금 나는 성공이에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다는 것만 확인이 되니까 요셉은 제일 잘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지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주님은 진짜 나와 같이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도대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앉아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날씨는 엄청 춥지요. 차대기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저 멀리서 내려서 걸어. 저는 강사니까 올라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 밑에 차 대고 걸어 올라올 뻔했어요. 다른 분들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생스러운 이 기도원에 오늘 밤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 하신 주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1월 1일 첫날 저녁에 따뜻한 집도 있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이게 정말 이게 이렇게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설교를 더 하기도 부담이 돼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여기 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시구나. 여러분이 정확히 붙잡으세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계속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셨지만 내가 온전히 빛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 참 오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가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 소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 예수님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제가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 하나. 하나님, 제게 다른 기도 제목 없어요. 주님, 그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저희 교우들에게는 매일 일기를 쓰게 합니다. 영성 일기라. 매일 일기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의 생활을 꼭 쓰게 해요. 일기를 쓰니까 주님이 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가지 실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 앞사람이든 옆사람이든 또는 이 앞에 어디서든지 초록색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초록색. 이 앞에서든지 앞사람 옷이든지 옆사람 옷이든지 머플러든지 어떤 게 좋아요? 짙은 초록이든 옅은 초록이든 다 좋아요. 초록색 두 가지를 찾으셨습니까? 보이십니까?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게 보여요? 초록색을 보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 제가 초록색을 보라고 안 했으면 분명히 초록색이 있었는데도 저녁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도 초록색이 보였다는 생각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초록색을 보려니까 초록색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주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전에는 전혀 안 보이던 주님, 전혀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걸 매일 일기로 써보시죠.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는 혼자서 일기 쓰면 혼자서 조용히 끝내요. 언제 썼는지도 몰라. 그래서 나누시라고 해요. 내가 일기 쓴다고 광고도 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시라고. 왜?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엄청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삶이 다 바뀝니다. 이제 우리 찬송 같이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428장